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찬양 또 혹은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마음이 한없이 슬프고 괴롭고 원통하던 여인이었어요. 하루하루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 한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도 2배의 분깃을 주고 제사가 끝나고 나서도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해 줬지만 한나의 마음엔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이나라는 그를 괴롭게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한나의 그 기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의 기도, 그리고 정말 그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런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워주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한나를 중심으로 보면은 한나의 노력, 한나의 공로, 한나의 애통함, 한나의 열심, 그가 오래 기도하고 서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간 편에서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우리 기도의 모범이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란 여인을 택하셨고 또 한나의 마음에 그런 간절함을 주신 거예요. 뭐 그게 아이가 없고 이렇게 원수처럼 여겨져도 그냥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또 분이 나하고 매일 싸움만 하고 머리끄댕이 썰고 그냥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억울함을 토해냈더니 하나님이 정말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 모든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모든 것이 운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것이 뭐 재수가 없으면 또 그런 일이 걸리는 거지. 그 이태원에 뭐 한민두 명이 갔겠어? 그거 수천 명이 갔는데 그 재수가 없으니까 그거 걸린 거지. 뭐 그게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그 수억만 마리의 참새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참새가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고 거짓말도 한 번 안 해도 하나님이 그를 떨어뜨리도록 적정하시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착함, 나의 공로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이끌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또 반대로 그래. 그럼 목사님 뭐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가 뭐 새벽기도 나올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가도록 끌어내시고 하니까 우리가 또 뭐 나올 수 있지만 뭐 나 그냥 자지 뭐 하나님이 안 내보내주니까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이는 그 마음에 순종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나같이 몸이 약한 사람이 새벽에도 나갔다가 아이고 그 큰일 나지 이렇게 나 또 무서워서 새벽에 못 나가 도둑 맞으면 얘도 이 화성이 유명한 곳이잖아 이래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있어. 왜? 자기를 납치해 갈까봐 연세가 70이 넘으신데도 자기를 납치해 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못 나온다는 그 4단지에서 5단지에 오는데도 그런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를 운행할 수도 없고 내가 가서 모셔올 수도 없고 그건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도 거기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거부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늘 주셔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자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태를 여신 분이 한나예요. 그래서 그를 성택해 하지 못한 여호와께서 그를 성택해 하지 못한다. 태의 문을 닫으시더라. 그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 때가 되니 하나님이 열으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한나가 열심히 서원하고 기도해서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움직이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여호와 중심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노래는 다 그런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자기가 겪은 이 불행했던 과거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인생의 처지를 간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결국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결국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참 귀한 찬양이고 참 귀한 예언이고 참 귀한 노래다. 뭐 이런 2장 같은 거는 여러분이 그냥 다 애워도 좋아요. 그냥 애워서 줄줄줄 하면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애우듯이 이거는 주문처럼 애워도 너무나 능력 있는 삶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엔 절망이 있을 수 없어. 왜? 그분은 어떤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 눕힌 자들을 다시 세워서 왕들의 자리에 세우시고 영광된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렇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 더구나 또 이 사무엘을 키워가지고 졌을 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들을 엘리에게 맡기고 성전에서 마지막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너무 성령 충만한 분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나가는데 그냥 찬양이 막 나와.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하던 찬양이 입에서 막 나와.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놀라운 내용이에요. 난 이런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데 중얼거리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런 찬양을 하게 하시. 오늘 한나의 기도 속에는 찬양이 있고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전에는 슬픈 여인이었고 괴로운 여인이었고 원통한 여인이었어. 근데 그 마음이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주시는 즐거움이에요. 내 뿔이라는 건 내 힘과 능력과 권세예요. 내 힘이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에는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그냥 사업했더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이게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이제 그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고백할 줄 모르면 그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온 거예요. 입도 못 열던, 너무 부끄러워서 분이 앞에서 말도 못하던 그 한나의 입이 열렸어. 이제는 담대해, 의기양양해. 그렇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흔들려요. 내가 아무리 믿었던 정권도 흔들리고 뭐 다 흔들려요. 1000년 가는 정권도 없어요. 10년 가는 정권도 별로 없어요. 다 바뀌어요. 그런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반석이라는 건 큰 바위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구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 영원한 구원에 주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을 지이는 이 한나는 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실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줄 분은 오직 반석 대신 여호와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뭘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이게 분인나처럼 막 앞이 어떻게 되게 한나가 아들을 낳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조롱하고 교만해서는 안 돼.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겨울에 달아보시고 평가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저울에 달아보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이 참 제일 이게 뭐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과 교만.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이렇게 그냥 의기양양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출세했고 잘 됐다. 너는 그 꼴이 뭐냐 하면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울에 그 모든 걸 달아보시고 그가 지나칠 때는 뒤집어 버리셔.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발걸음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늘 겸손해야 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것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역전.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요. 그분이 한번 역사하시면. 자, 4절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용사의 활이 꺾여요. 용사의 활이 꺾이면 용사는 용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넘어진 자는, 그러니까 힘이 없어 넘어졌는데 그가 힘으로 다시 띠를 띈다는 건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씨름할 때 씨름선들이 여기 허리를 묶듯이 그래야 힘을 내듯이 장사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니까 그가 힘 있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풍족하고 부유하던 자들은 양식 먹을 걸 위해서 품을 팔아야 돼. 이제는 하루 한 끼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밥을 입에 넣지 못해. 그렇게 부유하던 자가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줄이던 자들은 그러나 다시 줄이지 아니해. 그렇게 굶주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니까 이제는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이건 진짜 한나의 간증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자신이었어. 그래서 7, 물론 7은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고 5남매를 더 낳아서 6남매를 낳은 거야. 그런데 7이라는 건 완전수야. 하나님이 무한히 그 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수.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져서 자식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못해.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걸 뒤바꾼다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오만해서는 안 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처지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또 한나는 노래하는데, 자 6절 7절 말씀,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아멘. 이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주거나 생명의 주관자가 됐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게 뭐 하나님하고 뭐 상관이 있느냐 그러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하에. 인간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있는지, 왜 저 사람이 죽어야 되고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돼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그건 몰라.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러시더라. 저희 성기들 학교에 고재식 박사님하고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정태기 박사님은 그 상담을 많이 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두 분 다 저쪽 진도인가요? 그 아주 시골 섬 출신이에요.
근데 진동가요. 근데 그 정태기 박사님 하면 그런 얘기. 그 고재식 박사는 나보다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그 말도 함부로 하고 별로 나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그 나는 거기 비하면 집도 잘 살고 부자고 공부도 더 잘했는데 어떻게 나는 총장을 못하고 저 고재식 박사가 어떻게 저기 총장을 하냐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저 고 박사를 이렇게 총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축복할 이유가 있구나. 이제 그런 간증을 한번 부흥에 인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다 거기에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꼭 총장을 하는 게 잘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또 더 오래. 그런데 고 박사님은 좀 빨리 돌아가셨어. 그리고 정태기 박사님 아직도 살아계셔. 그분은 나중에 총장이 됐어. 근데 이제 한신대 총장은 아니고 그분은 우리 그 상담 대학원을 세웠는데 거기 총장이 이제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쓰시는 건 우리는 몰라. 근데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서울에서 내리고 올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죽음의 자 음부에서 그를 일으키시는 분 바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돼.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고난받고 억압받던 자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일으키신다.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진토라는 건 진흙더미인데 이건 가난한 자들이 그저 밑에 뭘 깔지도 못하고 그냥 진흙더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가장 가난한 자. 왜? 거름더미가 겨울에 가보면 따뜻하다는 거 아세요? 열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이불이 없어서 거름더미가 사는 거야. 근데 그들을 거기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평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역사가 나중에 밝혀하겠지. 그분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오해를 받는 건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그래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 그리고 그 시장에서 맨날 청소하면서 고학교 자랐는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고학소년을 일으켜서 대통령으로 삼으시는.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가장 가난한 밑바닥의 인생들을 일으키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힌다. 그럼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게 또 잘 되는지 안 되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하고 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는데 거기서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또 끌어내리시고 부끄럽게 또 감옥에 가서 앉기도 하시고 그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늘 겸손해야 돼.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도 더 겸손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더라도 더 겸손하셔야 돼. 왜? 그의 인생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전두환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하고 잘 나갈 줄 알았지 감옥에 앉아 계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왜?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의 노년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라는 건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들을 메시아의 예언이 이제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이 기름 부은 자들인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을 이야기도 하지만 이건 시작적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이제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 경건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도 잠잠하게 악인들을 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누구도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자가. 그리고 그 악인들을 해칠 자가 없다. 악인들을 괴롭히는 거룩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늘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경건한 자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제 그런 예언적인 내용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이거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우레로 치시듯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땅에 오는 가까이는 다윗을 말하지만 그 다윗의 진정한 모습으로 오시는, 다윗은 이제 그 메시아의 그림자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높여서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는, 뿔이라는 건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통치의 뿔, 통치의 힘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이렇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가까이는 다윗 왕의 출현을 얘기하지만 그 다윗이 가리키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그분은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악인들은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으키셔서 위대한 하늘 보좌에 앉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